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6장, 우리 찬송가 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얻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25일 목요일 기도 제목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이수현 성도, 이은수 협동 은퇴권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홍성철 협동 은퇴장로, 우승현 학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다양한 방법으로 돌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불어 복음 전도를 통해 영혼을 살리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도 특공대가 복음의 감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며 그를 다시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목요일이죠. 전도특공대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앞에 자막이 하나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이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은 신분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같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신자들은 수준의 구원을 위해서 역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는 신자, 그 신자가 수준이 올라갑니다. 성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유언이자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입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위에 이렇게 유언합니다. 축복하죠. 모세가 죽음 직전, 이 죽음 직전의 이 유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인생 마지막 유언, 축복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진흥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흥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흥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게 얼핏 보면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진흥교회를, 내가 진흥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하면 내 선입견이 들어갑니다. 내 기준이 들어갑니다. 내 판단이 들어갑니다. 내 감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아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피겠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어드려 볼 테니 한번 잘 보십시오. 동그라미 번호를 좀 매겨놨어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자, 파란색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모세의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오늘 이제 유언, 즉 축복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모세의 선입견도 아니고 모세의 감정도 아니고 모세의 판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일으키느냐? 여러분들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책 보시면 22절, 23절, 24절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그냥 세 개의 지파만 잠깐 한번 보실까요? 보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게 단에 대한 끝입니다. 더 이상 단지파에 대한 다른 얘기 없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에 대해서 유언하는 내용이 22절에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차별이 있죠. 똑같지 않죠. 24절도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사람이 판단을 하면 이런 것들은 차등이 되고 차별이 됩니다. 차등이 되고 차별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하나님의 판단은 차별도 아니고 차등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2절과 3절을 자막을 통해서 조금 보여드려 볼게요. 시내산에서 오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일산에서는 하나님이 일어나셨대요. 그 바란산에서는 비추셨대요.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대요. 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시내산에서는 광야 초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세일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바란산에 도착하고 이게 시간 순서거든요. 시간 순서인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자막을 하나 더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됩니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 제가 이렇게 손을 지금 이렇게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더 점진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광야 초기 때보다 광야 중기 후기로 갈수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팔을 뻗는다면 이런 겁니다. 초기에는 이 정도 뻗으셨다면 중기에는 이 정도 뻗으시고 후기에는 이렇게 뻗으신 겁니다. 그래서 안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접근해 와 주십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그 반대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광야 초기에 중기로 가고 후기로 갈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 됩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한 적이 성경의 기록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뒤로는 이제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가십니다.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와주십니다. 접근해 와주십니다. 점진적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가 끝나면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제 가게 되죠? 그죠? 그 얘기는 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처음 보냈을 때 수준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을 누릴 만한 수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수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준이 있으셔야 돼요. 은혜 누릴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할 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함 때문에 수준이 올라간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초기에는 뜨거웠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갈수록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수준이 됐을까요?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수준이 됐냐 이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앞에 자막으로 제가 이렇게 처리해드렸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뭐 하시니?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이제 받는다. 자, 이게 3절 말씀이요, 광야 40년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백성들을 수중에 품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참 따뜻하고 다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수록 그들의 태도가 수준이 올라갈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었는데, 아니 이 신명기가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눈높이 교육. 아까 이런 얘기 드렸어요. 사람이 판단하면 차별과 차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파별로 좀 축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안에서도 차별과 차등이 보입니다. 보여요. 자, 17절 하나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얼핏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차별하는 것 같아요. 에브라임은 만만이고 므낫세는 천천히 될 거래요. 그러면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 에브라임은 만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 므낫세는 천천히 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뭘 배우게 되냐면요, A라고 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신방을 가고 B라고 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A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만만이에요, 만만.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B라고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천천이에요, 천천. 그런데도 그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제가 A와 B 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느끼냐? 만만을 받은 가정은 그 가정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B라고 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똑같이 찬송하더라 이겁니다. 심지어 C라고 하는 가정에 가면요, A라고 하는 가정과 B라고 하는 가정에서 받은 복은 찾을 수도 없고 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복을 찾을 수가
없는데도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보면서 똑같이 A와 B 가정에서 드렸던 찬양과 똑같은 찬양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걸 봅니다. 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현상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지파별로 차등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신자가, 그 자녀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수준, 하나님이 끌어올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 한번 봐보시면 압니다. 제가 이미 다 샘플로 17절도 보여줬고 22절, 23절, 24절도 샘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실 텐데, 다 똑같은 지파들이 지금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지파들이. 그래 놓고, 자, 너희들 잠깐 가만히 있어. 나는 지금부터 요셉 지파 이야기할게. 그리고 또 잠깐, 너희들 다 가만히 있어. 나는 지금부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듣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파별로 볼 때, 아니, 왜 에브라임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므낫세는 천천히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없다고요. 자, 오늘 이 자리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여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나 몸 건강만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면 나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지금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기도가 그렇게 썩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좋은 기도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내용이 앞서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목보다 그런 걸 기도하지도 않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바램도 없어. 그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떤 분은 이런 기도 제목도 있어요. 신방 가면 하나님, 제 입에서 오늘 찬송이 늘 있게 해주시옵소서. 끝.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입술에서 그날 하루 찬송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중에 그 성도님 만나서 보면요, 믿음이 쏙 자라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차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눈높이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예언의 메시지를 다 주고 나서 오늘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마지막 29절은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지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양태는 다 다릅니다. 누리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르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다 틀리게 살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되면 똑같이 이곳에 앉으셔서 똑같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 내 삶의 양태, 나의 어떠함, 2024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나에게 있는 어떤 상황, 그 기준을 갖고 지금 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가 있는데 어떤 신자는 이 바닥 밑에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괴롭기가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상태에 있는 신자나 이 상태에 있는 신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똑같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놓으시고 우리의 수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수준 올려 놓으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영원한 도성으로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영원한 도성으로 먼저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갖다 놓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 받았던 자가 누구이겠는가? 결국 그 고백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 반대였다고 저는 분명히 설교해 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번 미리 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신자다. 시작. 나는 행복한 신자다. 하나님이 오늘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갈수록 원망과 불평이 커졌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삶의 양태가 다르고 소유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여기에 엎드려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행복한 신자다. 나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우리 교회, 진흥교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특공대가 그 기쁨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